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승하는 믿음 이삭야고 세 번째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번째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야곱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야곱이 두 아내를 통해서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가급적이면 외우시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좀 익숙해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장자 이름이 뭐였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막내 이름이 뭐였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거. 레아가 낳은 소생 중에서 마지 역할을 하는 넷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유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 후반부에 가서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다룰 때 뭘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내용을 접하기 전에 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람 안에는요 복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다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단 문제는 뭐가 복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허황된 것에 그렇게 주목을 하게 되죠.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어떤 뭐 이름을 바꿔버린다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그죠? 뭐 상호명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데 속하지 않습니까? 뭐 네잎크로바 뭐 행운을 갖다 준다는 등 뭐 그것도 사실은 미신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자귀를 통해서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 근데 그런 건 다 미신이에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러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는 만큼 나는 그걸 분명히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서 영치기 영차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다. 고로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나중에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와요. 야곱처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닌데 야곱이 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중에 이제 나와요. 나중에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숨바꼭질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하게 된 게 뭐 때문이지? 야곱이 이렇게 한 행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인가? 그러면 이 행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숨바꼭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난해한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그걸 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외조카 야곱의 말에 어떤 대답을 하였는가? 자, 라반은 외삼촌, 야곱은 조카, 외조카죠. 둘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뭐예요? 남아 있어. 떠나지 마. 뭐 굳이 떠나라고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품삯을 안 줬단 얘기네요. 왜 안 줬을까요?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과정을 알았죠? 알고 계시죠?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라반의 이런 속임으로 인해서 그 아내를 둘이나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봉사하는 양치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 이 기간은 아마 연단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마치 그 모세가 미디안 족속 그 장인의 집에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보냈던 그런 세월처럼 연단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이 14년 이후에
이제 야곱이 나 집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대화의 내용 중에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의 집이 부요하게 된 원인에 대해 야곱과 라반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중요해요.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합니다. 27절 30절에 라반도 인정하고 야곱도 인정한 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도 나의 공력을 따라 나의 노력을 나의 땀방울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라반의 집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죠. 둘 다. 맞죠? 네. 이걸 잘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과연 입술로만 이렇게 얘기한 건가? 진짜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고 믿고 있는가? 이거 나중에 추적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었다면 왜 야곱은 저렇게 행동했나? 뭐 이런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대가로 제시한 노임의 조건은 무엇인가? 노임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좀 복잡하죠, 오늘. 야곱이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면 이건 내 품삯으로 인정해 주세요.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도 역시 품삯으로 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상 뭐 양이든 염소든 순수한 백색이 많아요? 아니면 뭐 얼룩덜룩하고 검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이 많을까요? 백색이 많죠. 뭐 키워 보셨나요? 잘하시네요.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야곱의 조건 제시에 대한 라반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그랬어요. 라반이 수락했어요, 안 했어요? 네, 수락했는데 수락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이 조건이 라반한테 유리해요, 야곱한테 유리해요? 라반한테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백색의 순수한 백색의 짐승들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반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바로 그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맺은 그날에 자기 아들들, 라반이 자기 아들들 손에 이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맡겨가지고 멀리 뚝 떨어지게 했습니다. 적어도 며칠 길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 사흘길. 네, 한 100km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서 저기 한 뭐 경기도 용인쯤 될라나? 그죠? 그 정도 되는 길로 뚝 떨어뜨려 놨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여기서 태어나는 게 많겠죠. 아롱지고 뭐 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태어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만 싹 추려가지고 딱 뚝 떨어뜨려 놨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는 것만 이제 우리 얘기하자라는 거죠. 네, 참 이런 삼촌이에요. 네, 친척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핏줄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웃사촌 같은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현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친척들 멀리하면 안 됩니다. 자, 야곱은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43절.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 거부가 되는 물질적인 복을 얼마나 많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마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또 자라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이 탁 떠올랐을 거예요. 그 배운 내용이 뭐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마 그 기억을 더듬으시면 그런 거를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황색이고 뭐 동그란 거, 뭐 주름지고 녹색인 거, 완두콩을 갖다가 교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그런 거 내용은 잘 몰라도 그런 거 배운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우성, 열성 이런 표현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성은 뭐냐면 많이 태어나는 거, 우등한 거. 그다음에 이제 열성은 뭐예요? 적게 태어나는 거, 적게 만들어지는 거. 이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짚어봐야 되고요. 이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저기 영문 P로 돼가지고 맨 위에 있는 황색, 녹색 콩이 뭐냐면 이게 부모 세대의 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종은 어때요? 그 순종 내부에서 계속 교배해가지고 이렇게 교배해서 이제 계속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순종만 나오죠. 진돗개 좋아하세요? 진돗개도 뭐 순종, 잡종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다른 종자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겉으로는 저렇게 황색의 동그란 그런 모양의 콩이 나오지만 속에는 내재적으로 얘가 다른 잡종과 만나서 초록색 주름진 콩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잡종은 바로 그거예요. 잡종은 그걸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만.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 수학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그 정확한 수학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고 그것을 유전 법칙이라고 일컫는데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 이렇게 일컫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종 2세대 때 보면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게 노란색 콩이 몇 개예요? 노란색 콩이 몇 개게요? 네, 우리 1, 2, 3학년 중에서 대답해 보세요. 12개 아니에요? 12개? 12개 맞죠? 그 다음 초록색 콩 개수는 몇 개예요? 4개죠. 자, 그러면 색깔로만 분별하면은 12대 4. 그죠? 다시 말하면 3대 1. 황색 콩이 3이면 초록색 콩은 하나 태어나는. 맞습니까? 예, 그런 비유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노화도 이해할 수 있고 설미도 이해할 수 있고 지우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은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몰랐지만 다수가 이렇게 백색의 그런 종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소수가 아롱지고 점있고 뭐 이런 무늬가 있는 검고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놈들을 교배시키면 그거와 똑같은 종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흘길이 뜨게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라반도 경험적으로 어떤 종자가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게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요하게 되지요. 야곱이 요 사이에 뭔가 한 행위가 있어요. 그죠?
그 행위로 인해서 복을 받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복을 받은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숨바꼭질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죠. 라반이 야곱을 돌려보내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반이 복받았다고요? 네. 야곱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그 야곱의 어떤 노동력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야곱이 나 떠날래요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 라반에게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라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죠. 두고 싶어 한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실천해라 이거예요. 그죠?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거나 뭐 부적 같은 걸 내가 소유한다거나 그런 걸로는 복이 임한다 안 임한다? 그런 거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확한 복을 얻는 경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자, 또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그랬어요. 신명기는요 아주 선명합니다. 뭐가 선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면 네가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꼬리가 된다, 남들이 너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야곱은 머리예요, 꼬리예요? 우리 사회 말로 바꿔볼까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네? 표면적으로는 을이죠. 외삼촌 라반 밑에 있으니까. 근데 누가 아쉬워요? 라반이 아쉽죠. 지금 뭐 임금도 제시하고 뭐 야곱이 먼저 제시하잖아요. 누가 갑이에요? 누가 을이고? 야곱이 갑 아니에요? 내가 오너 아니더라도 내가 갑 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거 보여주는 게 야곱이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된 원인에 대해 두 사람이 모두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것을 주목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이제 뭘 짚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라반의 집에 이렇게 복이 임한 것은 다 야곱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실은 그와 관계를 맺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직장 생활 하신다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 오너도 부리는 자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복 받고 남도 복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다 되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을 내리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복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바로 그 근원이 됐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복에 대해서만큼, 이 집안에 임한 그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만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요셉이 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 갑을의 개념을 바꿔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1장 56절 57절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만약에 이 기근이 없었다면 식구들도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활약할 일도 없었겠죠. 만약에 이 기근이 임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근은 전 세계적인 그런 기근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세계인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애굽으로 다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양식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애굽에만 임한 기근이 아니었고 확실히 세계에 임한 그런 기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유익을 끼치고 묵묵하게 이렇게 신앙의 길에 정진해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되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청죽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은 교회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의 조건 제시가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여기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성, 열성 이런 거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체감적으로 라반과 야곱은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 유전 법칙상 뭐예요? 야곱은 25%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제시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불리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열성을 선택했으니까. 우성이 아니라 열성을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유전 법칙에 의해서 얘기하면
3대 1의 그런 비율로 우리가 나누자 이렇게 제시를 한 거라고요. 5대 5가 아니고. 이 양이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암컷이겠죠. 왜요? 머리에 꽃 꽂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종 제1대에서 이렇게 교배가 되면 여기서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비율은 잡종이니까 이제 저 안에 그 아롱지고 점 있고 검고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태어나봤자 열성이기 때문에 3대 1로 태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라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라반의 행동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참 약삭 빠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죠. 조건이 제시된 그날, 다시 말하면 야곱하고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한 그날,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가축대를 사흘 길을 뜨게 했다. 굉장히 그 민첩한 사람이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라반을 조명하는 게 필요합니까? 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때요? 잘 되죠?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성공하고 잘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라반은 전형적인 그런 인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라반 밑에서 생활했던 야곱이지만 결국은 복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이 라반은 빼앗으려고 하고 야곱은 안 뺏기려고 하고, 누가 유리하겠어요? 조건 제시만 봐도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시편 121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근데 또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하고,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대비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대비?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방해를 받아도 복을 받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야곱. 또 여호와의 의를 버린 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누구처럼? 라반처럼.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다섯 번째, 짐승이 교미할 때 야곱의 행동과 결과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짐승이 교미할 때, 짝짓기 할 때 야곱이 한 행동이 있어요. 몇 가지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교미할 때 눈앞에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태어나나요? 오늘날의 상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야곱도 이런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서를 보면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걸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해봅니다. 어떤 방향에서요? 야곱은 헛짓했다. 네, 왜 헛짓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막 애쓰고 노력할수록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어졌건 아니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어졌건 이것에 대한 내 집착과 마음은 더 깊어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주어진 건 별로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집착도 없고. 그러나 막 노력하고 막 집착하고 그래서 쟁취한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걸 빼앗기거나 아니면 막 한꺼번에 뭐 재난을 당해서 이게 날아간다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땀방울을 뿌린 그것에 집착하고 노력하고 막 움켜쥐려고 했던 노력의 깊이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일이지 또 이게 또 없어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의 고통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귀향길에서 형을 만나는데 그때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시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불 켜놓고 한번 성경을 이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형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쫙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점이 발견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00%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자, 굉장히 실효성 없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부요해지죠. 이 부요함은 야곱의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약속에 의거해서 복이 임했기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이 이미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돌베개하고 잘 때 천사분에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실 때 주셨던 그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랑 같이 할 거야. 동행해 줄 거야. 너 복 줄 거야. 너 먹을 거 주고 너 입혀 줄 거야. 그 약속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신풍나무 무슨 단풍나무 가지 벗겨가지고 그거 흔들어가지고 해서 얻은 거예요? 자기가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한 거죠?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취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거 하나뿐입니다.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2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 교훈을 삼아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야곱처럼 남의 일에 대해서 성실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사실은 이 연단의 기간이었지만 야곱은 정말 그 라반 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라반을
거울로 삼은다면 나는 라반처럼 남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악한 성품은 없는가? 이런 것을 없애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도 복 받고 남에게도 복을 끼치는 자로 발견되는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해서 나도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이롭게 하고 복을 끼치는 자로 발견되셔야 되겠죠? 이런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